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26장 8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하기를 마침에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그를 붙잡고 이르되 내가 반드시 죽어야 하리라. 아멘. 오늘 저희가 같이 나눈 말씀의 제목을 성전 재판,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성전 재판. 요즘에는 날씨가 너무 후덥지근하고 밤에 잘 잠을 못 자서 새벽 기도를 오면 비몽사몽간의 시간이 좀 길어지는 것 같아요. 잠이 들 깨는 거죠. 밤새 뒤척이다가 이제 새벽녘에 잠이 막 들라 그러면 새벽 기도를 가야 되니까 만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5월, 6월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을 매일 묵상했죠. 사도행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음에 두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변화되어 가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면서 같이 봤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변화시키시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화시키고 만져줌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사람인가 하는 사명에 대해서 명확해지는 것, 이것이 대단히 귀한 것이구나 하는 걸 마음에 두었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을 28장까지 쭉 다 보면서 다시 한번 복음의 구원의 은혜를 잊게 된 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7월이 되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나누게 됐는데요. 예레미야서는 중간 26장, 오늘 본데죠. 26장부터 마지막까지 52장까지 매일매일 묵상을 하게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어 있는데, 예레미야서는 배경 자체가 우리 머릿속에 없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대개 어디서부터 역사 아니라고 생각하냐면 삼국시대부터,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는 삼국시대가 열리게 되죠. 고구려도 그렇고 백제도 그렇고 신라도 그렇고 대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무렵부터 우리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예레미야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훌쩍 전입니다. 626년, BC 626년이니까 훨씬 더 밑으로 내려가 있는 거죠. 그때 상황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셔야 돼요. 하나는 지금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눠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는 건 주로 남유다 시대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오기 100여 년 전에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없어졌습니다. 멸망당했습니다. 이걸 먼저 우리가 좀 보시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패망했는데 지금 남쪽 유다가 있는 이 팔레스틴 지방은 정말로 끓는 물처럼 막 부글부글 일었습니다. 애굽이 확 올라왔다가 애굽을 바벨론이 확 눌렀다가 그런가 하면 다시 애굽이 살살 올라오고 그런가 하면 바벨론의 힘이 커지기도 하는 이런 변화 많은 시간인 것을 우리가 먼저 마음에 두시면 좋겠는데요.
지금 보이는 현실의 문제는 애굽이 팔레스틴의 패권을 가졌다가, 그런가 하면 바벨론이 패권을 가졌다가, 그런가 하면 100여 년 전에는 아수르가 가졌다가, 이렇게 팥죽 끓듯이 이렇게 나라가 바뀌고 힘의 균형도 변화되어지는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뭘 보게 하냐면, 이렇게 보이는 현상 그 속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흘러가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유다를 유다답게 만들기 위해서 지지고 볶는 팥죽 끓듯이 이렇게 끓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유다를 유다답게 만들기 위한다고 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하는 부분인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고 싶은 것은 한 가지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죠. 하나님만 나의 모든 관계 속에서 내가 붙들어야 될 것임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예레미야서 26장 같이 나눈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두 대목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앞부분에서는 지금 성전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외치는 겁니다. 참으로 성전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에게 그 부분 좀 볼까요? 4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이와 같이 이르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율법을 행하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 그들의 말을 순종하라 하였으나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성을 세계 모든 민족의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성전 예배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하나님의 이른바 징계가 있음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6절에서 아까 본 대로 이 성전을 실로같이 되게 한다. 실로같이 되게 한다. 그래서 우리가 2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풀어가려면 실로 사건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됩니다. 쭉 더 내려가서 사무엘 상에 관한 때인데요. 사무엘 상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무엘이 막 선지자로 자라고 자랄 때인데, 어떤 일이 있냐면 엘리 제사장이 전 이스라엘을 지금 이끌어가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4,000명의 이스라엘 군사가 죽었어요. 나라가 온통 뒤집어진 거죠.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하고 지금 사람들이 장로를 중심으로 모여가지고 이 난국을 어떻게 풀어갈 거냐 하는 모임이 열린 겁니다. 그래서 그때 그분들이 이제 4,000명의 군사가 죽은 일을 두고 도대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하고 물어요. 그런데 이들이 얻어낸 대답은 이런 대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해서 그렇다. 그러니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자. 이렇게 됩니다.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에게 감당하게 해서 언약궤가 전쟁터로 나가게 됩니다. 자, 실로에서부터, 실로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는데 그 언약궤가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에 의해서 전쟁터로 직접 언약궤를 가지고 갔더라는 거죠. 난리가 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환호하고 좋아하고 우리는 이겼다 그러고 막 환호를 하는데,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큰일 났다, 이제 우리는 죽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왔으니 우리는 망했다, 그리고 낙심합니다. 이때 블레셋의 장군이 그럽니다. 우리가 여기서 지면 우리만 지는 것이 아니다, 이 나라 모든 백성들이 저 이스라엘 백성의 노예가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전쟁에 임하자 해가지고 이분들도 모든 전열을 다시 만들고 다음날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처참했어요. 언약궤를 갖다 놓은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죽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던 제사장 엘리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뒤로 넘어졌는데 목이 부러져서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의 아들, 그 부인이 아기를 낳고 있었는데 해산하다가 그 소식을 듣고 죽습니다. 그때 이야기한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갔다, 이가봇. 이래서 그 아들의 이름이 이가봇이 됩니다. 제가 말씀을 지금 엘리 제사장의 집안에 관한 것만 얘기를 했는데, 그 전투에서,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3만 명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기 전에 4천 명이 죽었는데 언약궤가 와서 함께 전쟁을 하고 있다 생각했는데 3만 명이 죽었고, 제사장 엘리가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이죠, 비나스와 홈니가 죽었고, 그리고 며느리가 죽었고, 이렇게 연달아 죽는, 그래서 그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는 결말을 얻은 사건이 바로 실로의 사건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기를 실로와 같이 만드시겠다. 다시 말하면 나라도 빼앗기고 백성도 죽고 저 사람들이 포로로 잡아가고 이렇게 되는 비참한 일이 생긴다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짚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그럼 왜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로와 같이 모든 것을 다 적국에게 빼앗기고 죽고 이런 징계와 심판을 겪게 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겠죠. 왜 그러시는 걸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지내고 말씀을 외우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속내를 들여다보면 이스라엘은 우상 중독증에 걸려 있는, 고칠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흰놈의 골짜기에서는 매일같이 연기가 올라옵니다. 그 연기는 뭐냐면 자기 애를
우상에게 바치고 제물로 불태우는 이런 역사가 바로 흰놈의 골짜기에서 매일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우상 중독증에 걸린 것처럼 탐욕의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죠.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모양을 보셔야 됩니다. 복음에는 분명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치시는 심판도 있습니다. 심판과 구원 모두가 다 들어있다고 하는 이 점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에게 들려주셨던 건 내가 너희에게 회복을 준다 이전에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너희가 정결하라. 하나님과 너희가 세상에 좋아하는 것 두 가지를 다 잡고 있으면 안 된다.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참으로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된다 말씀을 줍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정리를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신앙은 무엇인가? 신앙은 관계 회복입니다. 신앙은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가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늘 마음에 두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이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성경 공부를 하고 교회 일을 한다고 해도 그것은 내가 얻고자 하는 목표를 향해서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하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일깨워 줍니다. 참으로 내가 얻기를 소원하는 것, 그것을 위한 노력과 애씀이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진실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다리가 십자가로 인해서 놓아지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회복되어 가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가 7월을 맞이해서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대하면서 마음에 두셨으면 하는 것은 나는 정말 관계가 회복이 됐는가? 하나님은 한 분뿐이신가? 나는 정말 믿음을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믿고 있는가? 나의 사랑은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는 관계 회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늘 부탁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나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를 부인하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한 신앙을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겁니다. 수단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은 내 소원의 열매를 얻기 위한 수단이 되면 망한다는 거죠. 신앙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소망 속에 걸어가는 믿음의 걸음인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참으로 우리가 어떠한 입장이 되어 어려움 속에 서 있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는 믿음의 걸음을 잘 이루어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사장과 그리고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선지자 예레미야를 보내서 너희를 실로 같이 심판하시겠다 말씀을 외치게 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됐고 사람들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은 우리를 돌아보게 합니다. 진정으로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과 우상을 양쪽 다 붙들고 있는 것은 아닌지 묻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놀라운 축복이요. 참으로 복음은 우리들의 소원을 이루는 수단이 될 수 없음을 이처럼 일깨워 주셨사오니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며 동행하는 우리 모두로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고 자녀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